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주변의 아픈 이들을 위해 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통독셀 리더들 모임에서 좀 나누었지만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같이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변의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 중에도 하나님 부모가 아프거나 또 가족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처난 마음 또 상처난 질병에 손대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의 손대어 주심으로,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그 상처난 부위가 말끔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고장난 육체를 만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옛날 신약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주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예전에 그 아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 아픈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장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대 주시면 말끔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여 낙에게는 재갈이여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로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네, 12절까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미련한 자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던 여러 명의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연과 같이 읽혀지는 병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 그래서 사회 바깥의 인물로 취급받았죠. 지금도 한센시병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애처롭게 쳐다볼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 육체적인 나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입니다. 그 나병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살이 좀 먹고 있는데도 감각을 잃어가지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막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것이 나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련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주고 당신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부분에 눈이 껴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눈을 갖고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여름에 눈이 오지 않죠. 그리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광을 구하고 마치 거룩한 척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영광을 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감각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자, 까닭 없는 저주, 아무 이유 없이 말을 내뱉는 것, 그 특별히 누군가를 폄훼하는 말, 폄하하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이러쿵저러쿵 옮겨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나팔수라 불리는 인물들이죠. 좋은 얘기는 우리가 좀 흘려보내야 되겠지만 사실 슬프고 그 사람의 담점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란 거죠. 아무튼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제가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필요한 것은 매질이다.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매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매질을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는 데는 말씀의 이 신약과 구약, 신구약이 약이지 않습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그 약을 통해 치유를 받는 것처럼 영혼이 아플 때는 말씀의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라는 것은, 미련한 자의 필요한 것은 말씀의 매질이다. 오늘도 말씀의 매질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맞으면 맞을수록 좋아지는 일입니다. 마치 절구통에 떡을 치면 칠수록 그 반죽이 고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자꾸 노출될수록 고와진다는 것이죠. 자,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문제는 미련한 자가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면서 더 미련해지는 기운이 공동체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악하가 양아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이 반에 가보면 클래스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반은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 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반은 또 뭐 차라리 애들이 기운이 막 솟아가지고 자유로우면 괜찮은데 이건 뭐 수업도 집중 안 하고 산만하기 짝이 없고, 근데 문제는 그런 곳에 있다 보면 뭐 자립심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옆에 자립심이 약한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반장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이 반 자체가 분위기가 이리층 저리층 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경험을 좀 얘기하게 되는데요. 근데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여러 명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발달되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에게 기별한다. 미련한 자에게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 것 같다. 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일단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 시대에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사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사복음. 그러니까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 이를테면 성경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데 자기 긍정을 통해 자기의 번영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면 강단에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세상 강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정말 바르게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삐뚤어지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과 친해지면 내 발을 베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나오는 잠언이라고 부를 것도 없지만 그 입술의 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술에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가시나무가 들려 있으니까 주변에 가면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걸 휘둘면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것처럼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A와 B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도 그 말을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지금 말을 전하는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부풀려서 말하는 건지 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덥석 그냥 그 얘기만 들려오면 그런가 보다. 그거 참 미련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감각 있는 사람들은 앞뒤를 잘 따져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니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꾸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항상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야지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을 바로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광야를 거쳐서 도착하게 되는 도착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간혹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사춘기 아예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부모가 좋은 그 기도지 사춘기라는 건 당연히 찾아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춘기를 통해서 부모 속 썩죠. 그러나 그 광야를 거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견뎌내라.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하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다가 1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보다 더 심한 사람이야만 등장합니다.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혹독하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보면 안타깝게 여기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 없이 쓰임받은 인물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이 겸손할 수 있도록 매를 때리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하다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광야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룰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유사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영광을 가리킨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여, 미련한 자보다 더 못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자기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이 주님 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